오늘 이틀 만났는데 아주 오래 만난 사이처럼 여러분들이 저는 친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북수원교회는 정말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게 소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잘 소통이 되시나요? 네, 어떤 분은 끄덕끄덕 하시고 어떤 분은 좀 다른 사람하고는 소통이 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사람하고 좀 소통이 안 되는데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글라서라는 정신의학자인데요. 이 정신의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복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별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타인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타인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 할 수 있는 것, 또 이야기가 잘 통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게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인생에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우리 수석 장로님 오늘 아주 감동적인 기도로 저희를 아주 감동스럽게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고민에 빠진 적 있으세요, 장로님? 어떨 때 이렇게 고민스러우셨어요? 그러셨구나. 내 가정에 가장의 어깨에 대한 무게에 짓눌려 있던 그때가 아마 이 사진을 보니까 생각이 나시나 봐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내 마음을 잘 몰라주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갈등할 때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밥맛도 없어지고 살기도 싫어지고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상담사라고 했는데 제가 상담한 사람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되는데요. 한 사람들은 사랑과 소속감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쪽 부류가 그다지 좋은 조건에 있다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고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야 라고 느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편이 실직한 사람 또는 경제적으로 파탄한 사람 또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본인이 말기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삶의 무게를 내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자신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실제적인 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이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주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바로 참된 믿음이 싹이 트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조건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분주하게 활동합니다. 너 마음 괴롭지? 너 마음 힘들지? 그래, 너 포기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어제 잠깐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인지적인 요소와 정의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실에 올 때 어떤 변화를 요구해서 옵니다. 자기 삶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당신이 이래서 이랬군요 라고 인지적인 통찰을 해주면 아하, 그랬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지적인 통찰이 변화로 바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인지적인 통찰만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속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영속적인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또 인지적인 통찰과 함께 정의적인, 정서적인 공감을 해줄 때 내담자들은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의적인 게 중요하고요. 인지적인 통찰도 중요하고, 이 정서적으로 공감만 해주었다고 내담자들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담자들이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 변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우리가 왜 변화가 없지? 이건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시면 돼요. 인지적인 요소, 우리 인지적인 성경 공부를 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으로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정서적으로 교인들과 목사님과 소그룹장과 이웃들과 교통해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상처를 극복하면서 사람들은 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지적으로 내가 오늘도 죽노라 하는 결단을 할 때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지적인 통찰, 또 정서적인 공감, 유대, 그다음 의지적인 결단, 이 세 가지가 결합돼야지만 사람은 그 품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은 사람 전체를 통제한다. 선하건 악하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존재들과 협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보화를 담고 있는 작은 보석 상자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보석 상자에 우리는 파란 구슬을 담던지 빨간 구슬을 담던지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 보석 상자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 보석에 쓰레기 같은 감정만 넣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만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유일한 보화가 뭐다? 품성이다. 그래서 이것이 보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화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리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을 그 시대에 이렇게 정확하게 써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건강 풍요로운 삶 2권에 보면 품성이란 마음밭에 뿌려진 무엇과 무엇의 열매라고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열매이다. 뭐가 변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감정이 변하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면. 그런데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생각과 감정이 합해져서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너무 정확한 공식이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고, 그런데 예수님께 고정을 했는데 여전히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 남편을 정말 저 인간 보면 답이 없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 가져가시라고요. 예수님, 제가 저 남편만 보면 진짜 우라통이 침입니다. 그 마음을 진실하게 예수님께, 예수님 저 인간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토로하는 심정을 먼저 예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는데요. 습관이 무엇보다 10배 강하다고요? 타고난 천성보다 10배 강하대요. 저는 사실 좀 비관적인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결혼해서 저의 비관적인 모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 제가 비관적이 됐냐면 저희 어머니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고대 법대 대학원까지 나오셔서 고학력자이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 그냥 고등학교만 해도 공부를 많이 한 거였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보다 좀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어머니가 늘 주눅든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많음에도 잘하는 걸 칭찬을 안 해주고 이걸 더 잘해야 된다고, 못하는 걸 가지고 나무라시고 하나 틀리면 하나 틀리는 거 가지고 야단치시고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남 눈치도 보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그래서 더 이렇게 힘들었던, 어머니 너무 좋은 분인데 어머니가 오면 내가 뭐 책 잡히지는 않을까, 더 잘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스스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런 비관적인 면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런 상담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제 이 비관적인 관점이 낙관적으로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참 전영수 많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습관은 천성보다 10배 강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래요. 그냥 변화되지, 하루아침에 짠 하고 예수님이 변화를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저는 그런 엄마를 닮아서 제가 자식을 키울 때도 우리 오인옥 집사님이 저희 아이를 키워서 알지만 정말 그 아빠의 유전자를 타고 나서 머리가 아주 똑똑했어요. 그 아이 공부 안 시켜도 그냥 잘할 아이였는데 제가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리 남편은 고대법대식이나 나왔는데 나는 대학에 실패하고 재수를 했었는데 얘가 나 닮아서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를 붙들고 맨날 아둥바둥거렸어요. 그랬더니 엄마의 불안이 아이에게 그대로 가서 아이도 불안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날개를 잘라 먹었어요. 이 사실 부모 역할 훈련 전문가는 부모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제가 이런 거 못하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것에 실패하다 보니까 남들을 도와줘야겠다. 이게 저의 약점이 또 저의 또 강점으로 승화되게 되었는데요. 약한 곳에서 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100번 해보세요. 100번 안 되시면 1000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타고난 습관은 그 천성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이든 악이든 항상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입장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받아들이냐는 우리 마음이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를 깨우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말씀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비결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되고 입으로 나불나불 암송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가 내 말을 지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까? 깊이 마음판에 새기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자녀를 못 데려오고 오신 분, 또 이른 양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안식일 오후에 집에 가서 다시 하나님이라는 안식일학교 영상을 그리스도인 가정주간 특별 영상을 제작했거든요. 다시 하나님이라는 영상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그걸 김설아 씨가 인터뷰한 영상인데요.
혹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다면 오늘 오후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이 친구는 정말 행복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식일 오후에 아빠,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가 우리 집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갑자기 이게 삐딱선을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 그럼 나 하나님 한번 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때 사춘기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있나 없나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어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후로 교회 나가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군대 갈 즈음에서 아버지는 그때 필리핀에 계셨는데 필리핀에 가 계신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군대 가겠다고 인사드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여느 안식일처럼 아버지가 안식일 날 다 교인들을 또 섬기시고 안식일 오후에 모든 활동을 마치시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엄마 아빠의 뒷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엄마는 그 차 위에 아빠 차 위에 다리를 척 걸쳐 얹어 올리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콧노래로 찬미를 부르시는데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 그럼 엄마는 행복하지. 예수님 믿으니까 엄마는 행복해. 예수님이 엄마 행복하길 바래? 그럼 예수님이 나도 행복하길 바래? 그럼. 그래서 그날 뭔가 성령이 자신을 감동하는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나한테 한번 찾아오세요.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 친구가 다시 신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 24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조언하냐면 첫 번째,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라. 두 번째, 단장지혜의 기도를 하라. 근데 자기는 너무 싫었대. 사춘기 때 내가 대역죄인도 아닌데 우리 엄마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한대. 막 울부짖으면서 아이씨 뭐야 내가 죄를 졌어 누구 거 훔쳤어 왜 저래 진짜 재수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울면서 기도 좀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짜증나게 왜 울면서 기도를 하냐고. 그런데 그 단장 지혜의 기도가 자신을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조언하냐면 우리가 막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자식들한테 막 말씀도 보내주고 싶고 좋은 말 거 있으면 모두 보내주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 친구가 조언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잘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고 단장지혜의 기도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부모와 또 하나님에게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라나냐면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회복 탄력성은 여러분 그 슬링키라는 아이들 장난감 아세요? 또르륵 하면은 착 펼쳤다가 다시 제자리로 폭 돌아오는 거 아시죠? 슬링키인데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회복 탄력성인데요. 부모로부터 비난과 또 막 너 이것도 못해? 이렇게 야단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요. 현실에서 자기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을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완벽주의와 소심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역경과 실수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늘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남이 뭐라고 부정정서를 얘기하면 그 부정정서에 쉽게 동화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지지, 코헛이라는 심리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심리적 영향소는 뭐냐면 공감이다 라고 했어요. 자녀를 공감해주고 그래 너 이래서 참 힘들었지? 너
정말 애썼다. 이렇게 공감해 주잖아요. 그러면 실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기 조절력이 있고 충동 통제력이 있고 대인 관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자기 실수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해. 내가 이래서 이렇게 실수를 했네.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다음엔 이렇게 더 잘해봐야지 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다 이렇게 키우고 싶으시죠? 예. 내 자녀를 그렇게 못 키웠다면 내 손주라도 이렇게 키워보자고요. 손주에게 뭘 해줘야 돼요? 공감해줘야 돼요. 공감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가장 큰 심리적 영양소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과거에 자존감도 낮았고 또 자녀를 들들 볶는 그런 잔소리 대망 엄마였습니다. 제가 마루로 나가면 애들이 슬슬슬슬 엄마를 보고 피해요. 그리고 아빠가 퇴근하기만 기다려요. 아빠가 퇴근하면 애들이 방에서 슥슥슥슥 나와요. 제가 가면, 그래서 제 별명이 뭐였냐면 DJYS였어요. DJYS, 왜 DJYS냐면 독재 영숙. 제 말이 법이고. 그리고 제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사실 자기 말을 잘 따라주길 바라고 자기 뜻대로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요, 자기 내적인 불안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내적 불안이 높다 보니까 내 말대로 돼야 뭔가 편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편안해야 내 주변 사람도 편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신학과에 가게 되고 신학과 2년 동안 기숙사에 있는 동안 남편은 둘째 아이는 미국에 가 있었고 집에 노상 멍하니 있으니까 뭐 일도 별로 없고 애들도 다 컸고 제가 쉼터라는 곳에 봉사자로 가게 되었어요. 쉼터 봉사를 하면서 설거지 봉사, 환자들 위한 봉사,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를 거기서 봉사하고 성경을 낭독하는 봉사를 목소리 봉사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못된 죄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변화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가정봉사부장으로 불러주셨어요. 너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어봤지? 너 자식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봤지? 너 시댁하고도 많이 갈등도 해봤잖아? 너 이 세상에 그런 가정들이 참 많단다. 너 와서 그런 가정들을 좀 도와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들을 다 해요. 그런데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제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니까 변화된 것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우리 오인옥 집사님은 저희 시어머니를 잘 아셔요. 예. 근데 자식 사랑이 끔찍하신 분이세요. 예. 그 막내 아들, 약한 아들이 고시 패스하고 부산에 혼자 내려갔어요. 저는 세원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더 하겠다고 버텼어요. 그리고 남편 혼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뭐가 이쁘겠어요. 내려가서 쟤는 신랑 밥을 해줘야지. 저렇게 교사를 한다고 저렇게 애 둘을 자기한테 맡기고 저렇게 철없이 안 내려간다고 이렇게 저를 많이 미워하시고 근데 아들이 오는 금요일이 되면 상다리가 부러져요. 그런데 평소에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열무김치, 미역국 한솥 끓여놓고 열무김치 국물에 밥 말아 먹이고 미역국에 밥 말아 먹이고 김 싸 먹이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미역국과 김을 싫어해요. 떡국에도 올려주는 김가루를 싫어해요. 그리고 비빔밥에도 김가루를 올리는 걸 싫어해요. 김을 안 먹는 아이들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상다리가 아들이 오면 상다리가 휘어지는 그 상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좀 심하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식밖에 몰라?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부산에 내려가 1년을 그런 생활을 하니까 저도 피폐해지고 어머니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러다간 안 되겠다 해서 세원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의 얼굴이 제일 밝고 좋아요. 엄마 아빠가 모여서 도란도란 적게 벌지만 이렇게 정말 가족이 내 가족이 원팀이 돼서 그때 아이들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그때 저희 남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리고. 그래서 제가 반찬을 차려놓고, 제가 근데 반찬을 남동생이 좋아하는 먹을 걸 해갖고 남동생 앞에 놓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거를 얼른 들어다가 제 데리고 온 이것 좀 먹어봐 하고 의식적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네.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였네. 나는 누나인데도 내 손이 이렇게 안으로 굽는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너무 당연한 자식 사랑을 보인 엄마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설날에 왔는데 어머니 굽은 허리를 이렇게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27년간 쌀장사를 하면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초등교육도 못 받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밥 끼니도 제때 때 못 드시고 늘 국에 후루룩 말아서 드셔서 건강을 제대로 못 챙기시고 맨날 구부리고 앉아서 뉘를 고르시고 이래서 허리가 굽었어요. 옛날에 제가 어머니를 미워할 때는 젊어서 몸 관리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뭐 하나 옷을 사려드려도 폼이 안 나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안식일에 어머니가 이렇게 굽은 허리로 이러고 앉아 있는데 어머니 허리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뼈가 툭툭툭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머니가 전화라면 애미야 뭐 해 먹냐? 그럼 그 소리가 그렇게 싫었어요. 뭐 해 먹기 뭐 해 먹어. 뭐 라면을 끓여 먹든 뭘 해 먹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어머니 사랑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오해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다시 영접하고 나서 변화된 것은 원수되었던 사람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때를 기다리셔서 기도하심으로 화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사람들과 잘 지낼만 하면 어때요? 저 인간 또 잘못이 보이고 또 비난하게 되고 욕구 불만을 터뜨리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인된 본성인데요. 윌리엄 글라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관계를 파괴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한번 배워볼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판하기, 비난하기, 불평하기, 잔소리하기, 위협하기, 벌하기, 뇌물 주기.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겁니다. 남편을 비판하고 시어머니를 비난하고 남편 앞에서 불평하고 아이들에겐 잔소리하고 안 하면 위협하고 벌 주고 이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관계가 다 끊어지더라고요. 엄마를 싫어하고 미워하더라고요. 관계를 파괴하는 습관들을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사용하셨나요? 다 썼어요. 네,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다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잔소리가 입에서 탁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이 말을 막아주세요. 제가 이 잔소리 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이 마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격정적인 풍랑도 잠재워 주신 예수님께서 이 격정적인 제 감정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의의 열매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습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지지하기, 격려하기, 경청하기, 수용하기, 신뢰하기, 존중하기, 협상 대화하기. 네, 이거 지지하고 격려하고 경청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긴 다 아는데 협상 대화하기는 잘 모르시겠죠? 이 협상 대화할 줄 잘 몰라요. 저는 합회에서도 근무하지만 매주 목요일이면 매주 가는 곳이 있는데 하늘 숲속 학교라는 대안학교에 부모 교육을 하고 아이들 품성 교육을 하러 갑니다. 제가 운영하던 대안학교예요.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을 너무 잡아서 아이가 망가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참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하는 학교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또 새로남 쉼터의 김용곤 원장님이 그런 뜻이 있었고 그곳에 오신 환자, 폐암 환자분이 어린이집을 30년 동안 운영하시던 분이 공기 좋은 곳에 사시려고 용암리에 가시면은 하이디 하우스라는 그 카페가 있었어요. 사모님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젊을 때 군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럴 시절이 있었는데 그 카페를 사서 거길 개조하고 그 홀을 이걸 학교를 운영하라고 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안학교를 하는데 지금 다니는 아이들이 12명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나바다 장터를 하겠다고 그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그래서 가격표도 다 붙이게 하고 그 당곡의 역 뒤편에서 자판을 깔고 아이들이 스스로 팔아보게 하고 판 이익금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축구공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축구공을 어떻게 하나 한번 제가 봤어요. 근데 축구공을 3,500원에 팔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한 그 공터에서 한 2-3시간 실컷 놀고 오더니 해질 무렵 다 판을 이제 접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오더니 나 이거 바꿔줘, 나 이거 싫어 이러고 바꿔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4학년짜리였거든요. 그 공을 판 아이가. 제가 저 문제를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나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상황에 목사님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몰라요. 네. 예, 어쩌지? 내줘야 되나? 아마 착한 목사님은 3,500원 막 세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제가 지켜봤어요. 야, 너가 만약에 CU에 가서 핫바를 하나 샀어. 근데 핫바를 하나 깨물어 먹었어. 근데 그거 맛없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머리를 긁적거리더니 그러면 너 얼마를 주면 네 마음도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하겠어? 제가 막 애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네 마음도 편하고 얘 마음도 편할까? 이거를 맨날 하거든. 둘이 싸우면 어떻게 하면 네 마음도 편하고 네 마음도 편해? 그러니까는 얘가 거기서 배웠는지 어떻게 하면 네 마음도 좋고 내 마음도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그러면 2,000원만 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2,000원을 주고 협상을 하고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그 다음에 또 너가 그걸 가지고 간 동안 이 공을 사고 싶었던 아이들이 사가지 못했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 4학년인데 협상 잘해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저절로 배우지 않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또 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협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가 협상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들을 배우고요. 교회 안에서도 협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해봐요 하면 아니요 그건 안 좋아요 이렇게 해요 하고 하면 원수가 되는 적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뜻이 달라서. 그래서 막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협상 대화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내 뜻과 다르면 나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뭔지, 이게 관계를 좋게 만드는 습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존 가트맨이라는 관계의 아인슈타인이 말한 4가지 이혼으로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관계에 도움이 되는 거 하나 또 배우셔야겠죠. 가정관계에 도움이 되는 대화법인데요. 2000쌍의 부부를 연구를 해보았더니 그 부부들이 말하는 방식이 달랐대요. 이혼으로 치닫는 부부와 이혼으로 가지 않는 부부의 말하는 방식이 달랐는데, 어떻게 하냐면 당신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이혼으로 가는 부부는 상대방을 비난을 잘한대요. 근데 비난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경멸이 먼저 나왔는데 비난하게 되면 방어하게 돼 있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지 하고 방어를 해요. 방어를 하게 되고, 그 다음 3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기 당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하네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을 합니다. 경멸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됐어, 그만 됐거든,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려요. 그게 뭐냐면 담쌓기예요. 우리 4가지만 안 해도 이혼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비난하지 말 것, 또 비난하게 되면 뭐가 따라와요? 방어가 따라와요. 방어하기가. 그 다음 경멸. 경멸 중에 제일 안 좋은 경멸은 사실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원망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상대방을 정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상대방만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 더더욱 안 좋습니다. 자녀는 그렇게 부정당하는 부모의 피로 살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자존감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이니까 절대로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의 원망은 하지 말 것을 권유드립니다. 어제 제가 상담실에서 있었던 상담 예화를 하나 들려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부부 상담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자식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한 사례였어요. 우리 부모가 너무 막 싸우는데 장로님 부부였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제 곧 있으면 은퇴를 하시는데 너무 걱정된대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얼마나 더 싸울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는 이혼하시겠대요. 항원 이혼을 하시겠대요. 나 이러고는 난 너희 아빠가 회사 갔다 와서 잠깐 지내는 시간에도 이러고 괴롭게 사는데, 나 이제 아빠가 은퇴할 거 생각하면 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나는 이제 이혼할란다. 나 자식들 이제 덜 시끄럽게 하고 나 이혼할란다. 그러니까 엄마 이혼하기 전에 한번 상담사 한 번만 만나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상담실에 오셨는데, 상담실에 오신 이 장로님은 아내 용을 막 보시고, 또 아내는 또 남편 용을 계속 저한테 보시는 거예요. 서로 잃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건 집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 저한테 오셨으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행동들만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어머니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뜻대로만 해서. 내 짜장면이 한번 먹고 싶어서 짜장면 집에 좀 가자 그러면은 이 집은 짬뽕이 맛있어, 짬뽕을 시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생일이라고 선물 사준다고 나가면 내 마음에 드는 옷은 이건데 꼭 이걸 사라 그런대요. 그래서 그걸 사서 보기 싫어서 걸어놓고 입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산에 가고 싶다면 자기는 바다로 가고, 생전 자기 뜻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남편은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상담사님, 내가 우리 집에서 똥도 마음대로 못 사냐, 그리고 이 집 사람이 똥도 냄새 난다고 저기 경로당에 가서 싸든지 회사 가서 싸라고 그런대요. 내가 앞으로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똥 마려울 때마다 내가 나가서 싸야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심각하죠. 그래서 아버님께, 아버님, 그럼 어머니께 듣고 싶었던 말이, 평소에 듣고 싶었던 얘기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남편분들, 우리 장로님, 어떤 말씀이 사모님께 듣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도 잘 모르고 살아요. 근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거든요.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여유도 없이 아마 장로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어떤 말씀이 듣고 싶으세요? 늘 듣는 거니까. 그래도 너가 최고야. 그리고 남편들은 당신 최고야. 또는 당신 수고 많았어. 정말 애썼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어. 이런 말을 듣길 원하시더라고요. 존중을 원해요. 이 장로님도 여보 수고했어. 이 말이 듣고 싶대요. 어머니, 아버님이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네요. 그러니까 수고는 무슨 수고? 평생을 날 애를 먹였는데 무슨 수고했다는 말이 나오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인데 한번 우리 들어줍시다. 그러니까 아주 성의 없게 수고했다는 말을 상담사에 요청해 했어요. 근데 수고했다는 말을 성의 없이 했는데도 아버님의 눈시울이 핑그르르 이렇게 숙연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모습을 본 엄마가, 근데 제가 손을 잡으라고 시켰거든요. 지금 부부가 앉으신 분은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자리를 좀 이동해 목사님도 사모님 옆으로 좀 가시겠어요? 장로님도 사모님 옆으로 좀 가시겠어요? 네, 가시겠어요? 네, 다 짝꿍이 있으신 분은 짝꿍 옆으로 가서 눈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눈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눈을 한번 쳐다보시고 손을 맞잡아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처럼 손을 한번 잡아 보세요. 손을 잡고 목사님 손을 잡으시라니까요. 양손을 잡고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세요. 눈을 쳐다보세요. 아유, 우리 이거 사진 좀 한번 찍어주시면 좋겠다. 누가. 네, 안 교장님 사진 좀 한번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실래요? 네, 이렇게 하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고했어요 얘기하는데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숙연해지는 모습을 보더니 어머, 당신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러면서 눈을 이렇게 찔끔 닦으려고 하니까 이분이 감동이 되셔서 사실 당신이 수고했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내가 편안한 집에 살 수 있었고 나가서 돈 안 벌어도 됐고 자식들 다 대학 공부 시켰고 애들 잘 키울 수 있었어 라고 본심이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남편이 더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버님 너무 좋으시겠다. 너무 좋대요. 네, 자기 세상 소원 다 풀었다고. 그럼 어머니 무슨 말씀이 듣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여성분들 무슨 말이 듣고 싶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석구 선생님. 네. 근데 한번 해주세요, 오인옥 집사님한테. 네, 당신 너무 사랑스럽다고. 여자들은 무조건 사랑스럽다, 예쁘다는 말 들으면 좋아요. 나이가 먹어도. 당신 너무 사랑스럽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랬더니 내가 뭐 사랑하니까 돈 벌어다 주고 했지 뭐 이러면서 말을 안 하시는. 아버님은 다 들을 거 다 들어놓고 왜 어머니한테 안 해주시냐고. 막 그 입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당신 내가 사랑해 그러면서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나갈 때 이혼한다 그러셨을까요? 기분 좋게 나가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파주중앙교회 가서 해줬더니 어떤 아이가 저한테 막 설교 그거 사인 받으러 오다가 부장님 저랑 상담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남자애인데.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밥 먹기 전에 꼬마랑 상담을 했는데 부장님 우리 엄마 아빠는요 상담 한 번도 안 받고 이혼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상담 좀 해주면 안 돼요?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듣고 그 아이와의 한 약속이 있어서 부부 상담을 예약을 해뒀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관계가 회복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약속을 제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주기 싫을 때가 있어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해주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과거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과거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 트일 소자와 통할 통자인데
좀 공간이 있어.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오인옥 집사님의 마음에 이석구 선생님에 대한 방이 있고, 이석구 선생님의 마음에 오인옥 집사님에 대한 방이 있어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공간이 있어야 소통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자기만 알면, 이기적이면, 그 공간이 없으면 도무지 소통이 되질 않아요. 나쁜 기억을 우리가 어떻게 지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나쁜 기억을, 상대방에 대한 나쁜 기억을 지울 수 있을까요? 나쁜 기억 지우개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모든 걸 제가 PPT를 만들고 한글 워드를 작성해서 만들고 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하고 누르죠? 지우시겠습니까? 지움, 딜리트 하면 지워져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도 이 지우개를 주셨어요. 그 지우개가 뭐냐면 용서라는 지우개예요. 용서. 제가 미워하던 시어머니도 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듯이 여러분도 그 나쁜 기억을, 상대방에 대한 나쁜 기억을 용서라는 지우개로, 예수님의 보혈로 지우셔서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북수원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